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차고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12가지 기적 가운데 그 2장 8절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4장 3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6가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기적을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4장 38절에서부터 8장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오는 또 6가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적이라고는 그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일으키신 일,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또 오늘 또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 지구를 만들기를 했습니까? 무슨 산소가 있도록 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무엇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났다, 이걸 우리는 믿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이 모든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또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는요,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첫 번째 6가지 기적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요단강을 뚫어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인생의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딥니까? 여리고에 있던 그러한 그 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이어서 물이 써서 거기에 늘 죽음이 있었는데 토산이 익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죽는, 낙태하는, 낙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언약의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뿌림으로 해서 그 쓴물이 고쳐져 단물이 되므로 그들의 인생 속에 또 여리고의 환경이 바꾸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넉넉한 곳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델에 갔을 때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는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요,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지나왔던 땅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생각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지나왔던 길인데 그 길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여인은 참 그 남편이 신화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가난에 빠져 있었어요. 그 가난에 빠져 있던 이 여인의 가난의 문제를 기름 한 병 가지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수넴 여인, 그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늘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던 이 여인의 그 삶에 있었던 없던 것 생겨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살다가 중간에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의 노년의 삶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체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밖의 어떤 뭐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도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7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4장 3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함께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솥을 걸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들판에 있는 풀을 뜯어다가 또 뭐 호박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막상 국을 끓여놓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독이 들어있는 독초가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생님 여기 이 안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뿌리니까 그 독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독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그러한 독, 그것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독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정말 좋은 해독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섞여져 있는 그러한 독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독이 그냥 거기에 가루를 뿌렸다고 해서 없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인생에는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8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그것은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 살던 어떤 사람이요, 첫 소산, 첫 곡식을 거둘 때가 되니까 그걸 거두어 가지고 보리떡 20개 하고 그리고 이제 야채 같은 것, 뭐 새로운 채소 같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개 뭐 자그마한 어떤 그런 떡 조각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먹고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충분히 먹고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거기에 베세다 광야에서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사흘을 굶주렸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사흘이나 굶었는데 이 사람들이 떡을 사다 주려고 하더라도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면 최소한도 한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돈이 있어야 거기에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들만 한 5천 명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한 2만 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잔디밭에 나누어서 50명, 100명씩 앉게 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 줬더니 그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가지 추측은 하지요. 그러나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12광주리는요 여기에 가장 깊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면 거기 12광주리만 남으면 되겠어요? 거기에 어찌 보면 조금만큼씩 부스러기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한 50광주리가 남는다든지 그리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12광주리만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의 만나와 매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날마다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요 인생에 찾아왔던 그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죠. 군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악성 아토피 같은 그런 그 나병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는 그런 병이 있어서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 이스라엘에서부터 끌려왔던 한 소녀가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로 가면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이 나아만한테는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왕 베나닷에게 얘기를 하죠. 베나닷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 또 많은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여호람이라는 그런 왕이죠. 여호람이라는 그런 왕이 내가 어떻게 그걸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째서 그 옷을 찢었습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먼 길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 몸에 이렇게 손이라도 대고 안수해서 고쳐질 줄 알았더니 그런데 가서 고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나라 다마스커스 그 수도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도 많고 맑은 물이 많은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되지 하고 화를 벌컥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요 거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장군님 정말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못할 일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가지고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거예요. 3단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그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어떤 식으로 들려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첫 번째로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이 나아만이 거기를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했던 얘기죠. 요단강물에 가서 7번을 씻어라. 근데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 전해질 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 말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에게 들린 하나님의, 나아만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은 옆에 있던 시종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 그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그것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이 나아만이 알아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어린 여종의 그러한 말을 듣는 데부터 이 나아만은 살 길이 열렸던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자기의 마음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에 그 옆에 있던 시종들이 하는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악성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늘 그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뭔가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부를 하잖아요. 그 뭐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흙이나 한 두어 개 이렇게 두어 발이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걸 갖고 왔는데 그 좀 받으면 어쩐다고 그걸 안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개인적인 소용되는 것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엘리사 따라다니면서 시종 노릇 한다고 해서 제대로 먹기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입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장이 생긴 거죠. 그게 돌아가는 그러한 그 나아만 뒤에 가가지고 그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은하고 의복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감추어 놨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째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 나만에게 있었던 모든 그 나병, 그 질병이 내 집안에 자자손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게하시의 몸에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해야지 거기에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 거기에 섞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경계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있는 어떤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뭔가 집을 지어 살려고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살려고, 그게 이제 10번째 이야기인데요. 10번째 기적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도끼를 빌려가지고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끼날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갖고 이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요. 하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가지고 그 도끼날이 떠오르게 하고 그 도끼날을 건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고 그걸 돌려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꼭 무슨 동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것이 내 이성과 상식을 넘어가는 것을 그런 것이라고 해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제한되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내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있는 그러한 말씀은 전쟁에 관한 그러한 얘기거든요. 아람에 있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쳐들어왔느냐?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왕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왕이 그때마다 피해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봤더니 엘리사가 그걸 다 가르쳐서 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도단이라고는 성으로 군대를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요, 이거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해주었다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의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갖고 사마리아에 왔는데 그들을 싹 둘러 진치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둘러 진쳤거든요. 꼼짝없이 갇힌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다 없애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안은요, 아람 군대가 돌아간 다음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요,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되는 전쟁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그렇게 곤궁해지기 시작하냐면 그 가운데 이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리고 이제 제비똥 한 접시가 은 4세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얼만큼 그게 비싼 거냐? 그러면 그 가격이요, 은 40세겔이라고, 은 80세겔이라고 그러면 48에 32, 그러니까 최소한도 성인 남자가 320일, 거의 1년 동안 그냥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이, 그것이 나귀 머리, 아무 필요도 없고 쓸모가 없는 것 얘기를 할 때 나귀 머리 제비똥 그러거든요. 그런 걸 사는데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싹 있는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막 왕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하소연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요,
저 여자가 나하고 공평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하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얘 정말 참 비극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 여자가 얘기를 하기를 오늘 내 아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자기 아이를 잡아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내 아이를 내놓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야 우리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를 내놔서 우리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요,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출애굽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그 14장까지 있고 14절까지 있고요. 28장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그 60절이 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가 다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게 인생은 살아가면서요, 참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기 쉬운 그러한 일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거기 성경에는 늘 우리가 말씀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살기만 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방줄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이런 말씀들만 늘 우리가 새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살지 아니하면 하고 나오는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러한 말씀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갔고요. 거기 52절쯤 가서 보면은요, 52절쯤 가서 보면 내 대적들이 전부 성읍들을 다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때에 부모가 된 사람들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식들을 잡아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 55절인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성읍에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물자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재앙이고, 그 재앙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냐고요. 그 어미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다,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인간성,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어떤 그런 전쟁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많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 전쟁을 막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생겼으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선자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물가도 정상이 되고 다 그렇게 먹고 살 만한 그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고문을 연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는 말, 너는 그것을 구경은 할지언정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에 있으면 굶어 죽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 아람의 군대에서 죽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저희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러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아람의 군대에게 많은 군대가
막 그 말 병거가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이 이스라엘 왕이 많은 돈을 주고 애굽의 군대라든지 헷 군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왔구나 생각으로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보니까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실컷 먹고요. 그리고는 이제 좋은 옷이라든지 뭐 금은 보화 같은 것들을 자기 집에다 갖다 감춰놨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거든요. 자기들만 그러다가 큰 화를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러한 일을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 50명을 뽑아서 보내보니까 과연 그렇거든요. 백성들이 전부 성문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 그들이 놓고 간 것들 그걸 가지고 그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문을 연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던 그 왕의 신하가요.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6장과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어떤 그런 범죄 현장에 반드시 또 개입을 하셔서 재앙을 일으키시지만 그 재앙으로 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가 있어서 그걸 이겼습니까? 군대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공포심에 질려서 스스로 물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12번째 기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 수냄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엘리사가 7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때 이 기근을 피해서 저쪽 다른 데로 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그 기근을 싹 피했지요. 그 7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그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어떤 기적들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침 그 여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넴에 아주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해가 지나면 아이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 아이가 성장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싹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얘기를 합니다. 7년 기근 동안에 떠나있던 그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거 다 돌려주어라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소출이 있으면 그 여인에게 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러면 어떤 그런 그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기근이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 기근과 환난을 피하기도 하시고 노년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수넴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요?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다 그래요. 뭐가 귀하다고요? 믿음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행을 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늘 귀한 여인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예수님은 키가 자람에 따라서 지혜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늘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늘 세월이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쭉 12가지 어떤 그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그냥 뭐 상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그 뭐 하나씩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있던 인생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 말씀이죠.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귀하게 살고 또 그 귀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